엄마의 뱃속에서 발차기를 하면서부터 나는 교회에 다녔다. 엄마는 서울 순복음교회에 출석하셨는데 그 수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날 담은 배를 감싸 안고 착하고 예쁜 딸로 자라도록 날 위해 많이 기도하셨다고 한다. 아빠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목마를 태워주시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 하교를 도와주셨으며 지금도 아침마다 따끈한 토스트를 구워주시는 가정적인 분이시다. 부모님은 늘 나를 사랑으로 응원하셨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다.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들어서 나는 정말 내가 예쁘고 특별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진심으로 믿고 당당하게 살았다. 그렇게 다정다감한 아빠, 친구 같은 엄마, 그리고 착한 두 동생과 우리 가족은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부모님은 제과점을 경영하시느라 정말 많이 바쁘셨고 나는 공부하느라 바빠 교회는 일요일에 가끔 가는 곳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 우리는 기독교라서 가끔 교회에 간다.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었다. 고등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라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11시에 학교가 끝나고 학원 그리고 독서실까지 다니며 하루 4시간 겨우 자는 생활을 했다. 수능을 보는 그날 모두 끝이다며 이를 악물었다.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다. 나는 매 순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에 심취해 있었다. 게임을 하다가 레벨이 어느 정도 차면 이번 판을 깨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대학에 가서도 대학 생활을 즐기기보다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수준이었다. 나는 학생이 공부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 정말 모르던 때였다. 그렇게 학점 따는 것에 열중하고 영어 성적 올리는 것에 집중하느라 늘 학교, 도서관, 학원, 기숙사로 동선이 정해져 있었다. 3학년 때쯤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늘 마음먹은 것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 없다고 여겼다. 난 늘 자신감이 넘쳤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공부하느라 저녁에는 쉽게 잠에 들지 못했고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많이 아팠다. 저녁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 학원 대형 강의실에 나보다 몇 배는 더 똑똑한 아이들이 가득 앉아 있었던 모습이 떠올랐다. 분명히 수업은 밤 12시에 끝났는데 새벽 5시면 다들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당시엔 내가 죽어야 편히 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이어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공부만 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진다니 허무하고 두려웠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냈지만 결국엔 합격의 목전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낙심했다. 마지막으로 떨어지던 날 이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구나 했다. 졸업 후 3년 내내 공부만 해서 경력도 없고 더 공부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죽고 싶었다. 눈 뜨고 있는 게 지옥이었다. 그렇게 상처만 안고 목포에 다시 내려왔다. 그때 엄마는 사랑의 교회에서 바빴던 당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 엄마의 손에 이끌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구석에 숨고 싶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다. 남들은 내 사정을 모르지만 왠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교회 의자에 털썩 앉아 찬양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또 부끄러웠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은 찬양으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예배할 때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치유하셨다. 이거 참 신기하구나. 분명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용희 선교사님의 집회를 통해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새겼다. 넓게 트인 초원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에 모이만 쪼아대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육장 안에 선캡 쓴 꿩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을 발견했다. 하늘만 바라본다면 훨훨 날아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세상 속의 인생의 굴레 안에서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적 성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하늘은 바라보지 못하고 대학 입학, 취직, 결혼, 출산, 노후라는 모이만 쪼아대다가 의미 없이 사단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살아왔다. 이런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택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다. 그리고 다시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다. 상처받은 내 영혼을 치유하신 하나님은 나를 교사로 세우셔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듬고 위로하게 하셨다. 내가 참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다.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면 오늘도 행복하다. 내가 계획한 일을 빽빽하게 달력에 적어두고 그 틀대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정해놓은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들이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처럼 구원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게 하신다.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하신다. 요즘 내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한다. 엄마 말로는 달덩이 같다고 살 좀 빼라고 하지만 마음이 편하니 살도 찌는 것 같다.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다. 세상 속에서 내 인생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 것이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